오늘 십계명의 은혜 두 번째로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십계명은 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엄격한 명령으로 받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은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법을 먼저 주시면서 십계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법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할 때 구원할 때 그저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사랑과 구원이 먼저 전제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부담스럽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1계명이 이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습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절어서 무엇인지 내게 복이 된다면 섬겼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1계명, 2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계명, 2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나는 너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는 무거운 것으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고백이구나,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고백이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어떤 모형이나 형상을 안 만들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형이나 형상은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또한 우상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했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랑의 1번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어제 이야기했죠. 성경에 망령되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뭘 대표냐면 세속, 세상의 것의 대표,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의 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는 이삭의 귀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영적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늘 그는 세상 재미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러고서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사냥만 하고 먹고 놀고, 그래서 그거를 세속의 대표로 망령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고 육이 원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것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그리고 육이 원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장자의 놀라운 영적 축복의 통로를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그것을 통해 망령,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되게 부르지 말라,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내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놓아버리고 내가 세상 재미에 빠진다면 그게 바로 망령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소욕, 또 육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오늘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제하고 끊고 버려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오늘 또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 죄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냐면 내가 그것의 한순간의 재미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넘어진다면 내가 그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뭘 주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또 함께 보내고 싶어서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서 그들이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을 정하여 그날만이라도 6일은 너를 위하여 마음껏 살고 오늘 안식일 되는 그날만이라도 너는 내게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목마름이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젊은 남자 여자들이 연애하는데 만나서, 근데 너무 바빠서 일주일 못 만나, 2주일 못 만나. 그다음 그게 점점 길어져. 한 달, 두 달, 몇 달 가. 그러면 그 사랑이 뜨거워질까요? 식어질까요?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아니야, 다른 것은 괜찮아. 근데 이날만이라도 너는 와서 내게 예배하고 나를 좀 만나고 나와 함께 좀 사랑하자.
사랑의 목마름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율법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 텐데, 오늘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인 마음으로 그 안식일에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을 봐요.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일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가 수십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어거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 회당에 900m 안에 살아요. 왜냐하면 1km가 넘어가면 그들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 올 때.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전에 텔레비에서도 나왔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 에어컨이고 전기고 모든 것들이 다 타이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그냥 자 이렇게 손으로 스위치를 켜고 하는데, 안식일 날이 딱 되면 모든 것이 타이머대로 몇 시에 불이 딱 켜지고 에어컨이 몇 시에 켜지고. 왜냐하면 스위치를 이렇게 켜면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그리고 그들은 또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이 닿습니다. 그냥. 왜? 엘리베이터에 그 번호를 누르면 노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드려야 될 이 안식일을 짐으로 지워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 걸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의종이면서도 왜 주의종들이 주일날 예배를 많이 인도했다고 꼭 월요일날은 쉬어야 되는가? 아니 뭐 일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너무 좋고 너무 신이 나서 나는 하나도 지치지 않고 더 힘이 나던데.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도,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내가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고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와버려. 그러고서 자기 부인한테도 힘들다고 보면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인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와. 그래서 내가 오전만 드리는 것은 좀 쉬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어거지가 아니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더 기쁨이 많고, 예배 드리면 더 힘이 나고, 예배 드리면 더 소망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만 했는데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이사야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즐거운 날이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이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존귀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에는 내 발을 금하여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해놓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에 봤더니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되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오늘 정하셔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세 가지의 복을 잔뜩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인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 참되게 예배한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래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지요. 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경받고 높임받는 인생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10월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거. 그러면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이 문제는 하루 내가 쉬고 안 쉬고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떠난 것과 그리고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가 되면 웅덩이 팔 일 있어요, 없어요? 생수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면 되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파야 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움켜줘야 돼. 내가 더 욕심부려야 돼. 더 가져야 돼. 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하루 쉬고 안 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날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해할 때 안식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이 칠판에다가 다 써가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시온성 TV를 들어가셔서 재생 플레이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어제 봤더니 영상이 21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찾으라면 못 찾아요. 제가 크리가 봤더니 90번에 있어요. 90번. 그래서 90번에 들어가셔서 전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안식일 문제와 주일 문제가 다뤄졌는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잘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죠. 거기는 우리한테 뭐냐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구약을 믿거든요. 구약을. 안식일, 유월절, 모든 초막절, 뭔 절기를 다 믿고, 그리고 음식을 다 가려. 지금도 구약에서 먹지 마라 먹으란 것대로.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거를 모형을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구약을 섬기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구약을 섬기고, 잘 한번 보셔서 우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보면 잘 설명해 주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네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5번째에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율법 전체 그리고 십계명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을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명령같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 같은 거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없이 선한 일, 예수 없이 사랑하는 일, 그 끝에 가서 찾아보면 인간의 교만이 그곳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고 자기 PR하려고 하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오늘 우리는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관계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인 것 같아요. 부모 자녀끼리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이 지금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텔레비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노인 학대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노인 학대가 남들이 하던가요? 학대를 자식들이에요. 비극이죠. 며느리가 하지요. 때리고. 매 맞는 노인, 학대당하는 노인,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부모 되는 자격고시를 보고 부모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다 부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도 많이 있고, 또 그가 살아온 배경, 환경, 여건, 처지, 형편 따라 그 부모도 다 자녀를 사랑할 텐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우격다짐하고, 또 이 땅을 살아오면서 당하는 환난, 고난, 아픔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약 중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분노 때문에 폭력도 행하게 되고, 오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 성경에서 그래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밑에 토를 달아서 너희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할 때 너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이렇게 할 때 너는 공경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은 내 부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관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잘 세울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면 오늘 부모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 오늘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뒤에 그냥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곳에 매달아 놓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한데, 이 땅에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시작이 어딘가를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합다. 히파쿠호. 그래서 히포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히포는 뭐냐면 뭐뭐 아래에, 그 다음에 아쿠오는 듣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 날마다 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참 우리들도 잘 알지만 그 노인들의 특징이 있죠. 노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수십 번 들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됐어. 그만해. 다 지금은 이번 말하면 지금 몇십 번 얘기하는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면 오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번째예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우리 형님이 이제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저랑 가끔 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해. 근데 전화를 짧게 하면 30분, 많게 하면 2시간도 해, 형하고. 근데 형이 했던, 난 수십 번 들은 얘기야, 지금.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형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네. 나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러면, 막 좋은가 봐.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했다가 나중에는 막 신나. 막 신나갖고 막 옛날 이야기를 막 하고. 난 몇십 번 들은 거예요, 지금. 아, 형, 그거 다 수십 번 들었어. 그랬으면 이미 끝나버려, 그냥. 근데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우리들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또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남아있는 어른이 이제 형들이 있고 어른이 있다면 그 형과 어른을 부모 모시듯이 섬기듯이 우리가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3가지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의 모든 복을 그곳에 담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확실해요? 오늘 정말 이제는 이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봤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거는 뭐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살인의 문제가 걸린다든가, 우리 가정에, 그 다음에 어떤 도둑질을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 어떤 간음의 문제가 걸린다든가 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가정에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내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람 나요, 안 나요? 참말로 큰일 났어. 아니 예를 들어 뭐 독신이라든가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했어갖고 그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가정 있는 여자, 가정 있는 남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너는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습관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 오늘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은
참으로 거짓의 누명을 써버리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번 이것이 힘든지 안 힘든지 알려면 소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소장을 딱 제출하면 법원은 그걸 상대에게 함부를 딱 보내요, 벌써. 그러면 상대는 그 송달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이유서를 써야 돼요. 안 쓰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닌 것을 했다고 막 말을 붙잡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만 힘이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이 거짓에 한번 씌우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 거짓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짓은 죄된 인생 속에 아주 들어와져 있는 원죄예요. 우리 아이들 부모가 키우면서 너는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그런 부모 하나도 없겠죠. 근데 애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너 왜 이거 했어? 그러면 나 안 했는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거짓말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갖지 못할 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욕심부리고 탐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